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심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당국에서 이렇게 승인이 된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독교 단체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된 당국이 그 소송 판결을 받아들여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도록 방역 지침이 새로 정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또 이런 모습들도 하나의 진전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또 교회가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이 다른 곳들과 차별받지 않고 같은 범주안의 기준 안에서 방역 수칙을 요청하고 또 교회는 모범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방역 행정 조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느 한 곳이나 차별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교회나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을 해보라. 스스로 시험을 쳐보라, 이런 말씀이죠. 신자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나 환경, 질병들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 미혹하다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시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확인,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긍정적인 말일 때는 그 보살피다, 교육하다, 돌보다 이런 말이고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어질 때는 유혹하다, 미혹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잘 보면 좋은 점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시험 볼 일들이 더러 있지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든지 이 시험을 볼 때가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잘 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도 시험이 있을 텐데 시험을 잘 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조와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인간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받은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 속에 고백한 흔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아마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무슨 질병이 있었지 않는가. 어떤 분은 안질이 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표현은 없어요. 아무튼 질병의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주인 내게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 가시요 사탄의 사자다. 자기 몸에 있는 아픔을 가시로도 표현하고 사탄의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팬데믹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요. 이 시험은 성도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종류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는데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도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 조금 벌으려고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또 그 아간이라는 사람도 탈취한 전쟁의 물건을 전쟁 속에 취득했던 탈취물을 다 가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숨겼다가 하나님의 또 진노를 받게 되지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욕심은 다 물리치고 내게로부터 욕심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험악한 말들을 막 뱉으면서 하는 걸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이 그러지 않거든요. 뭔가 유익이 되니까 막 유튜브에서도 막 극단적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자기가 손해가 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뭔가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또 하나 보면 예전에 관변단체, 지금도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있는 단체들을 보면 양분되어서 아주 과격한 표현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주장이 옳은 것도 물론 그 편에서 보면 있겠지만 또 이 편에서 보면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의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사탄과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을 때 시험 받는 자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시험 당할 때, 정말 큰 시험을 당하면 혼자서 감당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해서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그 시험 당해서 힘들어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시험 속에서 주님이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제가 준비하면서 참 쑥스럽기도 하고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도 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속은 부글부글하고 고통이 통증이 있는데 표면으로 기뻐하라, 속으로 또 진정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보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합격,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시험을 잘 못 듣고 낙방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면 기뻐할 일이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모든 시험을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시험도 합격하고, 부모의 시험도 합격하고, 배우자의 시험도 합격하고, 성도의 시험도 합격하고, 교회의 시험도 합격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겨내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려면 시험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운이 떨어지면 몸이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감기라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를 그렇게 중요한 병으로는 보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감기라는 말을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 기력이 감쇄되는, 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력이 약해지면 이 몸이 병이 찾아오고, 또 몸의 기력이 많이 약해지면 몸 안에 있던 병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당해서 이기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 가르치셨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좀 덜 됐어요. 시험 당하던 기뻐하라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뻐하는 게 쉽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또 그 다음에 나아가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를 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면 감당할 힘 주시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시험 당했으면 또 건져 주신다고도 하시니 상당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금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만,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험은 교육적인,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 미혹이나 유혹으로 넘어지고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적인 면이고, 사단의 시험은 미혹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시험하고 있고, 여러 모습들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받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살펴 따져보십시오. 만약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낙제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다른 또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시험해서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요, 낙제생이요, 또 실격자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자들에게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그럽니다. 각자 시험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을 조금 더 진리면으로 나가면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아지고 믿어져서 알아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점검하실 때 믿음이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증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검사한다, 검토한다는 것이고 확증한다는 것은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늘 시험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여러분을 제가 한번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주일날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양보를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분도 참석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듣는데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설교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듣는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질 거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성경 얘기는 안 들리고 세상 얘기는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그 침례 받을 때도 연합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십자가 지실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연합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목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가 있다. 오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찬양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게 믿음이 있다는 확증이 내 스스로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주중에요. 지난 주중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갔더니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이제 그 물집이 생기니까 아예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맞고, 그리고 마약 성분 들어간 진통제 먹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제가 서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고 좀 몸이 좀 몇 킬로 빠졌어요. 근데 간호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신경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게 하시는 막 언어들을 이렇게 하시며 굉장히 피곤함이 오고, 돌보다도 제가 나중에 거기서 막 잠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응급실에 처음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가서 진통제 맞고, 그리고 와서 먹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제가 수면제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백 집사님에게 좀 사회 좀 맡길까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해야지 그러고 이제 오늘 섰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직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 했으면 우리 성도들 빨리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니까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즉 맞으라고 제 아이들이 그 돈을 줬는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못 맞았는데 걸렸어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열흘간의 시험을 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바가 될 것이고, 낙제자가 될 것이고, 실격자가 될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다 나름대로 형편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서로 형편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버림받는 자, 낙제자 또는 실격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내고 인정받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험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선행하는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시험 속에서 어떤 선행을 베푸는가, 내가 경제적 시험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 어떤 선행을 베푸는가,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선행을 어떻게 베풀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넘어짐에서 일어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다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시험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리고 시험 가운데 확증을 해보라고 할까요? 내 믿음을 확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내 믿음을 확증을 해봐라. 그런가 하면 사람을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사명자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시험해보라. 어느 회사든지 다 시험 보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울 때 시험을 해봐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50주년이 되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다니기는 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은 더 없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친구들은 다 받는데 그 사람만 또 못 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어질 때 모자라서 부족해서 세우기 아쉬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세우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직분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다 인간인데 차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세우기에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세우기에 좀 부족한데 하나님, 부족한 사람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 채워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직분자를 세운 적이 있는데 그 부족함 금방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채워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시험을, 며느리를 볼 때도 시험해 봐야 되고, 사위를 볼 때도 시험해 봐야 되고, 자부를 볼 때도 시험을 하고, 여러분, 직원을 볼 때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한 것에 충족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래서 경제적 시험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먹을 것,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경제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은 영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이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는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